오늘 본문은 참 놀라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타락할 수 있냐, 얼마나 또다시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냐, 이런 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12년 만에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갔다 오는 사이에 정말 그 몇 달간의 사이일 텐데 그냥 그토록 전심을 다해서 이루었던 신앙의 이 개혁된 모습이 순식간에 다시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곳에 그런 이 변화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에 대한 또 느헤미야의 조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느헤미야가 가고 나서 그냥 그 잠시 사이에 당연히 내야 할 그 11조가 또 끊어진 거죠. 성도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성전 곳간이 비었겠죠. 그러면 레위인들, 뭐 노래하는 사람들, 뭐 이런 그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던 사람들에게 몫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답답하니까 그 전에 자기가 식물을 가꾸어서 먹고 살던 자기 밭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걸 도망갔다고 표현합니다. 왜 이 사람들 간 걸 도망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군인이 임무지를 이탈하게 되면 탈행병이라고 합니다. 도망병이 되는 거죠. 말씀까지로 이게 성전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그냥 이걸 벗어나서 성전을 벗어나서 떠나버렸으니까 이 사람들 도망갔다고 표현한 것이죠. 예. 근데 이 사람들 이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예. 11조를 안 낸 백성들이 잘못입니까? 도망간 레위인들이 잘못입니까? 어떤 사람은 뭐 레위인을 욕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성전 일을 하다가 뭐 월급 좀 안 나온다고 도망가 버리느냐. 아니죠. 그 사람들도 여러분 가족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근데 이건 자기들이 원래 맹세를 했던 일입니다. 언약 갱신할 때 이 뭐 지도자들이 인장을 찍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쉽게 깨졌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10장 37절, 39절을 보면 어떤 일을 맹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기겠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맹세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순식간에 깨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어이없는 일이죠. 정말 돌아와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성전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성전에는 안 본 사람 도비야가 그 제사장들이 곳간으로 써야 할 방에 사무실을 떡 차리고 있지를 않나. 이게 레위인들은 또 사라지고 없지를 않나. 이런 모습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지금 11절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근데 너무 처음에 누구부터 꾸짖냐는 말이죠. 예. 레위인들부터 꾸짖는 게 아닙니다. 민장들부터 꾸짖는데, 민장이 누구예요?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지도자들부터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백성들을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건 책임이죠. 권한이란 책임입니다. 특권이란 특별한 책임이에요. 지도자에게 권한이 주어진 것은 책임을 지라고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자기의 책임,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보여야 할, 솔선해야 할 그런 수범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뭐 순식간에 그런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아니, 지도자가 안 지키는 걸 백성들이 왜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의 일이란 책무란 이렇게 무거운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꾸짖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냐 하고는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렀더니, 아니, 사람들이 또 즉각 11조를 또 가지고 온 거예요. 11조가 없어서 안 준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안 주니까 안 준 거죠. 지도자들이 안 내는데 왜 백성들이 왜 냅니까? 정말 안 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이고 또 가져오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이렇게 간사하다, 백성들이 정말 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는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 죄인이란 늘 두려움 속에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택하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가는 거예요. 다수가 택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나마 좀 안심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안 내니까 안 내는 대열에 참여했다가 또 다수가 가져오니까 가져오는 대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지도자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상반된 전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느헤미야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장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충성스럽지 않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자리를 뜨자마자 변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란 어떤 자질이 중요하냐? 지금 오늘 고린도 말씀 뭐라 그럽니까? 충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실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도자입니까? 믿을 수 있는 만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아니,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누가 따라갑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도자는 반드시 진실해야 하고 충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신실해야 합니까?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이런 고난은 옵니다. 고난도 오고 오게 가는 옥고도 치르게 되고 심지어 환난도 오겠지만은, 그러나 충성을 다하라. 언제까지요? 보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형편이 불리하면 그냥 멈춰버리거나 뭐 어려우면 도망가버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또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성전 창고지기를 아주 충직한 자들로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뭘 유지하는 것, 지키는 것, 보관하는 것도 충성스러워야 하는 일이고, 그걸 또 나눠주는 것도 정직하고 충성스러워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준이 뭡니까? 어떤 능력보다도 충직함, 신실함이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을, 더 큰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중간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상 달라는 얘기입니까? 칭찬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일들이 기억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도말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라지거나 없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당당한 기도입니까? 우리 잘 이렇게 기도 못 합니다. 우리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뭐 한 주간 동안 죄만 짓고 왔다. 그런 기도 흔히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행한 이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런 기도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들이 행한 일 가운데 이런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기도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한 이 일은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도말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꼭 칭찬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이 그냥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런 일들이 살아남아서 흔적이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것도 하나의 그런 청원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 할 일을 맡은 소임을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다했을 때 이런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한 주간 동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면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면요, 저 고넬료 얘기예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내 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바가 되었다.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 또 고넬료처럼 살아온 인생의 흔적들이 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제 또 보니까 또 안식일까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에 이렇게 규정을 어기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느헤미야가 말씀대로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게 개혁의 목적인데 돌로 쳐 죽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정죄를 일삼기 위해서 지금 개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가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신앙의 본질로 인도하는 것이지 나무라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인데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을 깨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분은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자비를 원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자비를 베풀면, 긍휼을 베풀면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용서 무한히 받아야 사는 존재 아닙니까? 오죽하시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어길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벌하셨다면은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은 누가 있으며 정상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에 보면은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문제의 원인을 봤더니 두로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페니키아 상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서 물고기도 잡고 또 갈릴리에서 온 물고기도 잡아가지고 어문이라는 걸 통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파는 거죠. 그 이제 안식일에 들어와서 아마 팔았는데, 추정하기로는 아마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아마 뭐 이렇게 거리도 멀리 이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택배처럼 집에 가져다 줬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돈은 또 뭐 오늘 거래 안 하고 내일 안식일 다음날 돈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척은 했겠지만 근본적으로 두로 상인들과 이 영업 행위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에서는 공범과도 마찬가지 일을 한 것이죠. 그럼 이 두로 상인들은 안식을 몰라요. 안식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대했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을 설명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 두로 상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범죄 방조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 점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그 두로 상인을 꾸짖기에 앞서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의 귀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겠죠. 또 뭐 지체 높은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또 먼저 나무랍니다. 너희들이 어찌 이 악을 행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이 악, 안식일을 규례를 범하는 이 악, 이게 지금 너희들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해서 그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원인이 뭐냐? 그걸 똑같이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면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우리가 이런 일을 범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이 안식일 규례를 범하다가 우리 선조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처럼 또 똑같은 그런 일들을 반복해야 마땅하냐? 어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앞으로 이렇다면 또다시 진노가 임하지 않겠느냐. 느헤미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실컷 개혁한다고 개혁했는데 지금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고 안식일 규례 하나 제대로 안 지킨다면 도대체 우리 신앙의 개혁은 무슨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냐. 이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말을 들으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안식일의 규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극적으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그들과 예를 들어서 나는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신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그런 상행위, 거래행위, 매매행위를 한다면 그건 자기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신앙이란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면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하루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고집스러운 거 아닙니까? 고집 부리지 않습니까?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죄된 행위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신앙 공동체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알게 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또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서로 권면하는 것, 그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의 사실 당연한 소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까?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으면 뭐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하겠어요? 남의 일처럼 방관한다면 그게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되고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규례를 어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내가 안 어기면 그만이지 뭐가 아니라 어기는 사람들을 다시 공동체로 돌이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예요.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했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문을 자다 걸고 안식일에는 이제 그런 일을 못하도록 철저히 봉했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이들이 안식일 이 규례가 허물어지는 거나 혹은 약해지는 걸 위해서 밖에서 지금 잠을 자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이렇게 집요합니다. 악은 틈을 노려요. 언제든지 규정을 깨고 들어갈 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틈을 만들고자 하는 악한 자들을 상대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마땅하냐는 것이죠. 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발밑을 허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집을 허무는 여우가 있지 않습니까? 담을 허물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담 밑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하라는 것이죠. 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만하면 됐죠, 뭐. 우리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좀 쉬죠,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편한 시간, 쉬는 시간, 뭐 그렇게 그냥 늘어지게 그냥 자는 시간,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예. 더욱 힘쓰라. 예. 흔들리지 말아라. 굳건하게 서라. 이제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안심하면 그냥 치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꾸짖었더니 이제 다시는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두로 상인들이 더 이상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안 사면 안 오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또 이 안식일 규례가 잡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성문 지키는 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들의 책무가 크다. 거룩하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성별되어야 할 사람의 가장 큰 책임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늘 성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일상을 거룩하게 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뭘 해야 합니까? 한 주간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걸 우리의 삶이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하루의 거룩함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성별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가 될 것이고,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다시 한번 덧입었다면 그 거룩함으로 한 주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성별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참 예배를 드린 것이죠. 지금 오늘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일을 맡은 자, 또 거룩한 신분을 가진 성도들, 정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 믿음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 그 믿음을 일상으로 살아낸다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거룩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거룩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일상 가운데 지켜야 할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개혁은 멈추지 않는 개혁이고 날마다 개혁되는 개혁 신앙이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만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개혁적인 신앙, 어떤 본질적인 신앙을 가져야 할지 함께 오늘 나누어 보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